4장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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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데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은총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은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창조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굴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편협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더 이 신앙이 우리 요청되는 그런 신앙인데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창조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사조가 성도와 교회를 통째 삼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은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창조신앙을 거부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생활 원리, 그런 삶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창조신앙과 반대되는 사조 가운데 하나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던 다윈이 그렇게 책을 써서 우리가 알렸습니다만은 생물의 기원 혹은 생물학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이론과 사회라든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의하면은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는 진화가 덜 되었다, 진화가 덜 된, 분화가 덜 된 미숙에 불과하다, 미성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을 부인해버립니다. 창조신앙이 없으면은 진화론적 사고방식 가운데서 죄를 부인할 뿐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자생존, 그야말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투쟁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만이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퇴화해버립니다. 나머지는 도태되어 버립니다. 이것들이 우리 사회 발전이나 역사 발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간 사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은 사회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작은 자의
불과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못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사회에서 진화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화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적자생존, 힘의 원리를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짓밟더라도, 남을 그렇게 이제 코케이스라도 이렇게 올라서야만 진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적용되어 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게르만 인종, 아리안 인종의 우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축출하고 죽여버렸던 이 사고가, 그 기초가 바로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왜곡되는지를 우리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창조신앙, 하나님을 전당하신 아버지를 믿을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결혼 제도라든지 모든 음식이라든지 모든 걸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구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다 그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잘 많이 공부해야만 인간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알기 위해 사회를 많이 공부하면은 사회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사회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인간을 잘 알게 되어 있고 세계를 알게 되어 있고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창조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알 수 없고 주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간행위 발전되어지고 심리학이 발전되어지고 자연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세계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렇게 벌써부터 어긋나 버리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되어 버리고 어긋난 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우리 알리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어진 세계가 정말 선한 세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서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나타나시어서 하늘의 환상으로, 천상으로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늘의 천상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시련이 있고 난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의 일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과 더불어 함께 천상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천상 예배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네 생물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뭐라고 찬양과 영광과 총리를 돌리고 있습니까? 특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시점은 지금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종말의 완성, 이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예수님 안에 이미 천국이 우리 시작되어졌는데, 회복이 시작되어졌는데, 구원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종말의 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완성된 모습이 임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말에 임한 24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갈 때에,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천국 완성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종말에 우리 역시 이런 고백할 터인데,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창조신앙이 없이,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창조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종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창조신앙 가진 사람만이 종말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때에, 천국 완성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우연이나 대폭발이나 팽창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였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종말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환난과 난관 속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조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 하나님 믿는 그 신앙입니다. 천지의 창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 우리에게 굳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천국은 소망하면서도 구원의 완성을 달려가면서도 이 종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시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창조에 대해서 모르면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을 할 수 없고 새 창조를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알 수 없고,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자기의 세계를 붙잡으시고 보존하시는 이 은혜를 알 수 없고, 주의 선한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없으면은 구원도 없고 새 창조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천국의 완성에 달려가는 사람은 이 구원이 어디에 시작되었는가, 이 종말이 어디에 시작되었는가, 이 주의 나라 어디에 시작되었는가를 알면서 그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창조신앙을 거부하는 사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창조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을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장성해야만 그걸 바른 사상을 가지고 생활 원리를 가지고 주로서 일꾼이 되어지지, 겉으로는 입으로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창조주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 원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의 나라 일꾼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될 수 없고 천국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진실로 세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인간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이나 욥기라든지 많은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각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뜻밖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원의 완성과 새 천지를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심지어 그들의 경배 속에서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주 예수님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주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성령께서 창조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은 구주로만 생각하고 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 믿는 사람 믿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생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천지의 창조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동생물에게, 모든 식물에게,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좁은 것일까요?
막 이런 창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인간인 우리의 사회 연상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왜곡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위대한 장엄하게 천지의 창조의 소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세계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데, 이 창세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지를 말씀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영어라든지 히브리어 이 말로 창세기의 말을 잘 보시면은 이것은 기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계의 기원, 사람의 기원에 관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특별히 보시면은 여기에 관심, 창세기의 그 목적, 1장 2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목적, 읽는 독자에게 우리 성도에 주시는 목적과 그 관심은 누가 이 세계를 창조했는가,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사람을 창조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지구의 연령이 어찌 되는가, 지구의 나이가 어찌 되는가,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과학자들이 지구의 생성 과정, 우주의 생성 과정,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책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누가 이 세계를 창조했고 누가 이 사람을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의 그걸 선포해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아무리 무슨 기원에 관해서 말이 연구할지라 그걸 통해서 또 증명해서 그 사람이 천지의 창조인이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일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죠. 과학적으로 설득하고 증명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 과학적 설득이 되어지고 고고학을 발굴하고 또 생물학과 자연과학을 막 연구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시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같으면 성경이 과학책에 대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과학자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를 포함해서 과학자든 어린아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처음 5권인데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 해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모세의 오경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를 가만히 생각해봅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약 맺으실 때에 이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도에게 이미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정명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명함을 꺼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듯이 우리에게 장엄한 선포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온 세상이, 모든 생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누가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이 세계를 창조하는가가 있지 않고 이 세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누가 이 세계를 창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창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구의 나이에는 관심이 많고 지구의 생존 관심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신앙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과연 구두 예수 믿는 신앙으로 충분할까요? 종말하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한 나에게 과연 구두 예수 믿는 신앙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의 창조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종말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은 결단코 천지의 창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하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왜 우리에게 창조신학에 대한 확실히 부족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이 온 세계를 누가 창조했을까요? 물으면은 신자들 가운데서 주저하는 많이 계십니다. 왜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면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우리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덩그러 던져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그래서 창조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과학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와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 신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은 이 세계와 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시각이 삐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시는데 우연히 그렇게 세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만 영원한 자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은 이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들, 온 세상, 나무라든지 바다라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영원자이신 것이죠. 영원한 것은 산이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영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온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영원하다가 말하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죽기에 돌려 영광과 존귀를 빼앗는 것입니다. 강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서 온 성경 속에서 시간 이전에, 우리의 공간 이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한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이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문맥 보시면은 이 그러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신 구주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과연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 이상으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도 천지 창조 사이에 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의 아들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공하고 혼돈 가운데서 허감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하면은 방언하고 또 병 고치고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편 곳곳에서 보시면 이 성령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로서 지금도 생물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온 우주도 온 세상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저 종말 향해 가기를 원하시고 새 창조 향해 가기를 원하시고 천국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자시여서 피조물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영원자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연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가운데서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뭘 하나 만들더라도, 무슨 창작품 하나 만들더라도 자기 뜻과 자기 생각, 계획을 가지고 뭘 만듭니다. 창작품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자기의 작정과 자기의 계획 속에서, 기쁘신 뜻 속에서 온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창조신앙을 가지면 운명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에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알이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말씀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신앙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에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사람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또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하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도 어떻게 온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계관인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로 자기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을 보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계를 바라봐도, 자연을 바라봐도, 사람을 바라봐도 주의 지혜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는데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을 삐뚤하게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을 악하게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창조신앙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다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결혼 안 했습니다. 의도도 결혼 안 했지요. 왜? 결혼하는 것은 뭔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볼 때에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단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일부 신자들은 결혼을 뭔가 더럽다 생각하고 세상 내 생각한 것입니다. 결혼도 주의 일이요,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지만은 타락을 통해서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세상이 부패하는 사실이 맞습니다. 사람 마음도 부패하였고 온 세상이 부패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 새로운 거룩을 우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혼 제도가 타락한 사람에게는 타락할 수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결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 통해서 결혼 제도가 거룩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결혼뿐이겠습니까? 국가라든지 온 자연, 하나님께서 음악을 지으시고 미술의 세계를 만드시고 소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많이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면서 창조신앙, 창조하는 데 신앙을 가지 못하면은 이 세계를 바라는 우리의 시각이 굴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하면서 겨울시야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창조신앙 가지 못하면 그대 사상들, 그대 생활 원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공립학교에서, 세상의 사회 일반 학교에서 그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 과연 인간을 바라보는 눈들,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 종말을 바라보는 눈들, 이 모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눈들, 바른 시각들을 일반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는 그저 성경을 조금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온 사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뿐 아니라 성경 토대에 있어서 성경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 학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말마다 주말학교 있는데 기독교 학교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장래에 기독학교 다니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겉으로는 창조신앙을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실제 삶에서는 아이든 어른들이 상관없이 진화론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쩌들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제 삼키고 있습니다. 그저 적자생존의 원리, 우일의 원리에서 이미 진화적 사고 방식이 하면은 결단과 장애인들, 우리 사회의 노인들, 약한 사람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태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국 이런 창조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비록 장애인이 할지라도 약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의 섭리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을 받으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이런 시각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사회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의 나라 완성해 가는 것이지,
평상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창조신앙이 없이 살아가면서 종말에만 이 창조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 종말에 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 예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리가 다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면서 영광 주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순수가 이런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가 저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이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 신앙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지언정 서로를 위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물을 때에 온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누가 창조한가 물을 때에 자신 있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천지의 창조주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계를 다 창조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 가진 사람만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하나님 할 때 세계를 바르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신인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신론에 의하면 모든 게 다 신이죠. 나무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교에서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혼자이시고 사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온 세상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동산을 잘 갖고 오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지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비록 타락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이 형상을 닮아가고 이 형상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선한 청지의 사명은 여전히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갖고 있으면은 사람은 세상을 향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선한 천지기로서 자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세상 것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것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정복당하고 우리 마음이 접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바라게 되면 우리 사람은 세상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기 전에, 이 세계가 지나기 전에, 나중에 종말에 24장로처럼 주님 앞에 와서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조를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세상 사조 많습니까? 무신론이 있지요. 하나님 없다 하고 믿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물질주의가 있고 유물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물질만이, 돈이, 경제가 모든 인생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범신론, 모든 피조물 속에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조가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자연주의가 우리 세계에 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세워서 자연 규칙과 법칙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뜻밖의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뿐 아니라 또 법칙도 주실 뿐 아니라 법칙을 능가하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사람을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주의의 사도를 극복해나가고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신노 같은 사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곳곳마다 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신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참도 신앙만이 진화된 사고방식에 찌든 세상의 사도에 찌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고 이 신앙으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도신앙 가지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늘 성도와 교회를 괴롭혀오는 그런 질문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불행이 있고 왜 악이 있습니까? 왜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왜 세상에 마귀의 존재가 있고 사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늘 인간들이 역사를 거쳐서 제기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늘 우리 앞에 닥치는 질문들이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 어떻게 하나 할까요? 창조신앙 가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으로써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지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모든 모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여전히 죽음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질병의 문제 앞에 악의 존재 앞에 마귀의 존재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 시력하고 분투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악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알 수 없고 인간을 이해도 할 수 없고 역사를 공부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계시의 말씀 외에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불행 때문에 악 때문에 마귀의 존재 죽음의 존재 때문에 세상은 파괴됩니다.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때로는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순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찾아오셔서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생의 모순이 해결되어지고 여전히 인생의 모순 속에서도 회복을 나가시는 죄 때문에 죽음과 악과 마귀의 존재 때문에 파괴되어 가지만 그런 속에서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보시면은 이 신이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체험하였죠.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은 왜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계시지만은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왜 번성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은지를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론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하고 주의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창조신앙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을 거부하도록 이 신앙 앞에 주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삶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한 집인 교회에 와서 교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대답하신 하나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모순이 인생의 모든 실존의 그런 모순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께서도 창조이신 것을 믿으면서 이 신앙 가지고 성도와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사주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 창조신앙 가지고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이 신앙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성장하고 주 앞에 세움받아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참도 신앙 가지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